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반갑습니다. 자주 또 못 뵙고 또 코로나로 그동안 이렇게 못 뵌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시은이가 저한테 아빠는 언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느껴집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두 가지 질문했는데 언제 가장 주님 안에서 기쁩니까? 하고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언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느껴지는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껴지죠. 그런데 좀 강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 안에 내가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느낄 때는 제 속에 그 생명력이 강하게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할 때 그때인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언제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그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근데 이제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얼마나 이렇게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동안 살아온 전도자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되겠다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저는 그때가 가장 두려웠고 가장 힘이 들었는데 그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내려놓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영역이 바뀌고 주님이 내 속에 일을 하시는데 형편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형편은 바뀌어질 가망성이 없지만 내 속에 전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이 내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는데 그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고 어떤 조건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오는 평안인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이게 느끼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때 강하게 느껴지죠. 그러면 실제로 똑같은 조금 전에 그 어려움이 똑같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육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내가 그 죽음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저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모두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명확하게 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명확할진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런 그 어려움은 우리 속에 생명력을, 예수의 생명력을, 예수님의 그 생명이 강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생명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주님 안에서 가장 기뻤는가? 제가 우리 이제 지혜가 태어날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또한 우리 시은이가 태어날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육신의 기쁨이지요. 그거는 영적 생명이 없어도 기쁜 겁니다. 근데 내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였나 생각을 해보면 복음 전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도자로 있을 때 전도자 이렇게 모임을 항상 가져요. 일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막차를 타고 이렇게 제가 남원에 그 사역할 때 전주에 이제 지역장 그 목사님 교회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지역 이제 사역자들이 같이 이제 모임을 가지고 저녁을 함께 보내고, 월요일 날 교제를 하다가 이제 월요일 저녁 때쯤 되면 다시 이제 사역지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하는데, 제가 남원에 그때 파송이 될 때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전라도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전라도를 처음 이제 남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이 파송이 돼서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남원에 갔는데 아무도 없죠. 성도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냥 29평 그 예배당에 칸막이 한 6, 7평 이렇게 해서 한 칸은 부엌이고 한 칸은 방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경상도 사람이네요 하고 그 다음에 교제가 끝이에요. 경상도에서 오셨네요. 그러면 교제가 끝입니다. 교제 사람들이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바꾸기 위해서 이 경상도 억양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만 하면 경상도에서 오셨네요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 때 그 남원이라는 곳에는 경상도에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때 TV에 이렇게 그 나오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뭐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렇게 보수 찍는 게 아니라 제 태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제 보수 쪽에 있는 그 국회의원을 찍은 사람이 딱 2명 있더라고. 전라남도 남원에서. 전라북도죠. 전라북도 남원에 2명인데 저하고 제 아내인 거예요. 당신 어디 찍었냐 하니까 그 찍었다 하더라고. 보수 쪽에. 딱 2명. 그러니까 남원에는 저 말고는 경상도 우리 집 사람도 진안 사람이니까 전북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1년이 지나도 전도가 안 되고 2년이 지나도 전도가 안 되고. 제가 어떤 식으로 전도했냐면, 이게 제가 자전거를 어떻게 한 대 사서 자전거 뒤에다가 이제 전도지를 막 이렇게
한 거의 막 50cm 이상 이렇게 쌓아가지고 가져가면 그 전도지를 골목골목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뿌리고 혹시 초인종 눌러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한마디라도 하고 그렇게 다음 집을 가고 해서 제가 남은 시내에 제가 전도지를 전하지 않는 집은 단 한 집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무조건 오전에 성경 보다가 점심을 일찍 먹고 한 12시 반에서 1시면은 나가서 저녁 6시까지 매일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뭐 남은 시내 조그만 하니까 전체 집을 그래서 이제는 한 바퀴 다 돌았다 느껴지면 또 다시 한번 처음 갔던 동네부터 다시 한 바퀴 돌고 그래서 몇 바퀴를 돌은 것 같아요. 전도가 안 됩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자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아침 점심 후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남원으로 내려가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그런 어려움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이게 전도자가 전도가 안 되는 그런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다른 사역자들은 이제 제 후배 사역자도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파송 받아서 뭐 형제 자매들이 시험 들었는데 그 형제가 뭐 교만하고 어떻고 저는 그런 교만한 형제라도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육신 덩어리 뭐 그냥 거의 뭐 육밖에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도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잠이 안 오는 거 아십니까?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보통 버스 타고 이렇게 그냥 눈 감고 자면 이렇게 그 전주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자면 잠깐이면 남원에 도착하는데 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게 뭐 생각이 떠오르다가 그냥 옆에 있는 분한테 생각 없이 제가 전도하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대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셨겠네요. 하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죄 때문에 고통했고 그리고 제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사실을 믿고 제가 죄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그냥 그분 몇 마디 듣고 또 제가 이렇게 쭉 제가 구원받은 간증부터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 하시고 영원히 안식하셨다. 그분은 일을 끝내셨다. 우리의 구원은 끝나 있는 것이고 선생님께서 죄 때문에 고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시다면 이미 그 죄는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쭉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금방 이렇게 남원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제 마음이 굉장히 충만한 거죠. 제가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즐겁고 너무너무 기쁜데 제가 잠깐 얼뜻 생각하니까 아까 오후에 전주에서 남원으로 내려올 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이런 큰 기쁨이 어디서 언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차에서 그 순천 가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부터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구나. 예배당에 성도들이 있고 없고 성도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복음을 무조건 전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부터 제가 들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어떤 형식을 따지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그 전에 제가 배웠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또 죄를 깨우쳐야 되고 회개시켜야 하고, 또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오는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지, 마음밭이 갈아지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알고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회개, 복음, 막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게 깨졌어요. 뭔 논리를 갖추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사람들 속에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지 나에게 달려있지 않구나. 그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했어요. 제가 주머니에 보니까 그때 4만 원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 집 전체에 다 돈을 끌어 모으니까 4만 원이 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감명을 이렇게 받았던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전도지로 만든 책인데, 전도용으로 만든 책인데, 도금한 반지. 사람의 선은 도금 한 반지와 같은, 안에는 구리고 쇠지만 바깥에 금처럼 보이는 것, 선하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악하다는 거다 하면서 복음을 쭉 푼 그 책자가 있어요. 그 책이 그때 50원이었어요. 제가 4만 원으로 그 책을 한 800권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에 전화를 하니까 그 책은 5,000권 단위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게 세트가 있는데, 다른 뭐 영원한 속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몇몇 책자와 함께 4종류를 한꺼번에 신청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4종류를 신청하니까 2만 권이잖아요. 그때 이제 남은 시내 이제 그 전체 그 약간 외부에까지 이제 이렇게 그 수용해서 이렇게 5만 명이 좀 못 되거든요. 남은 인구가. 그 2만 명이면 40%에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그 책이 오는 날 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2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재료가 되니까. 그때부터 또 그 책을 싣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돌리고 또 복음 전하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복음 전도자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기쁨만이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장악할 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나타내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는 일은 그 해산의 수고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어릴 때 오소리가, 우리 아버지 표현으로는 땡삐라고 하던데, 그 완전 오리지널 경상도 표현이고 땅벌이죠. 오소리가 땅벌을 잡아먹을 때 따끔한 맛으로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평범하고 그냥 안정되고 그냥 모든 것이 늘 같은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 사람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과한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지만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은 몸에 더 해롭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좋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정한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는 일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은 그 해산의 수고를 끊임없이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혹은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를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생각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계보에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3명 다말과 라합과 룻이죠. 그리고 한 명은 우리아의 아내 되었던 그렇게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마리아죠. 근데 이제 그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4명이죠. 다말과 라합과 룻과 마리아.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족보를 말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3명은 다말과 룻과 라합과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조건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여자들이었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유대인이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어떠한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말은 어떤 여자죠? 다말은 가나안의 딥나라는 곳의 여인입니다. 유다가 결혼을 하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죠. 엘은 하나님이 악하여 죽이고 오난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유다가 그 다말과 동침한 그 자기의 아들들이 죽는 걸 보면서 셀라는 아껴서 주지 않았지요. 여러분, 이 다말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여자 같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이런 여자가 생명을 잇는 계보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격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 딥나라는 지역의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의 그 풍속은 악한 풍속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은 참으로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물론 이 당시에는 그 악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어쨌든 다말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올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떤 여자였죠? 여리고성.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여 들어갈 때에 첫 성 여리고, 그 성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성이지요. 그리고 멸망을 당해야 하는 성, 장망성, 반드시 망해야 될 성의 여자였는데, 여러분 그 2장 그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다말은 명백하게 다말이 아니라 라합은 창녀 라합.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그날 선포하기를 너희는 아무 소리 말고 7바퀴를 돌다가 7바퀴째 신호를 하면 나팔이 불려지면 소리를 지르라.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서 진멸하되 양과 염소와 우양과 약대와
남녀 노유를 물원하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죠. 근데 라합, 창녀 라합과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리라. 여러분, 라합은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공표가 되기를 창녀 라합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녀 라합. 여러분, 진멸당해야 할 여리고성, 가나안 여리고성의 여인이면 출신이면서 그 직업이 창녀였던 여인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잇는 계보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거는 심상찮은 것이죠. 그리고 룻, 이방 여인, 그 모압 땅에 있는 룻, 나오미의 남편 엘가나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피하여 기거한 곳이 모압 땅이죠. 근데 그 모압 땅에 가서 자기의 아들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보니까 두 번째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둘째 아들 말론과 기럝의 아마 처가 룻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가나가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으로 간 결과 그들은 살기 위해서 갔지만 그들 집안에 닥친 것은 죽음의 저주였습니다. 그 죽음의 저주의 집안에 비록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시집을 와서 그 고통을 겪은 룻, 뭐가 좋다고 그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에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거하시는 곳이 내가 거하며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 사시는 곳에 내가 살고 죽음 이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으니 나를 떠나서 이곳의 사람과 결혼하라고 내쫓지 마세요. 여러분 그 룻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룻, 성경은 명확하게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롯이 그 두 딸을 취해서, 롯이 취한 것은 아니죠. 그 딸들이 그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인사불성인 상태였을 때 아버지에게 들어가 동침하고 낳은 아들이 암몬과 모압이죠. 이 세상의 법률을 따라 이 세상의 규례를 따라서 우리와 결혼할 남편이 없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자 해서 그 아비의 씨를 받아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저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모압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그들에게 가서는 안 되죠.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 여인 룻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야기, 우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대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운 것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서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솟구치는 것은 다말의 이야기나 라합의 이야기나 룻의 이야기가
어떤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저주가 내려져서 결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 약속들에 대하여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잇는 그리스도의 이 신부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나 우리의 뜻하는 바나 우리의 목적이니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태생부터. 여러분, 저주가 이미 선포되고 그 저주가 이미 정해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그런 큰 복을 얻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은 바로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 마리아가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어요. 그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 생명의 계보의 직접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형성되는 어떤 그 그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정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 생명을 잇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그 모압과 암몬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것은 꼭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결정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었던 죄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망해야 되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버림과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는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형이죠. 이방인인 우리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체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동일하게 반드시 멸망을 받아야 될 이 위치에 있었고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될 이 위치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여자들이 생명을 잇는 자리에 오게 된 거죠.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세 명의 여자, 특히 이방이었던 여자들, 이 세 명의 여자들의 공통점이랄까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혹시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이 여자들이 공통점이 어떻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이 여자들은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들은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이 여자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이 저주의 위치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위치를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 그들의 삶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그냥 과부로서 그냥 늙어서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 시아버지가 결코 그 막내 하나 남은 아들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유다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있는 세계는 여러분 이 도덕책이 전혀 아니며 단순한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도덕책이었다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말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짜는 거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자니까 여자 생각이 날 거다.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딥나로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과부의 의복을 벗고 바로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의 그 모습을 갖추어서 시아버지가 올 만한 그 길목에 가서 기다려서 시아버지를 유혹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지 유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다말을 보았고 다말을 취하여 하룻밤 동침을 했죠. 여러분, 이것은 다말이 남자가 필요해서 하룻밤 어떤 남자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저주와 슬픔으로 과부로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인생을 끝낼 것인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야 되겠다. 저 시아버지, 내가 결혼한 그 남편의 그 시아버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집안, 그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 다말이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갈구함이 없었다면 인간적인 이런 어떤 껍질을 깨고 밖에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병아리가 물론 어미가 밖에서 쪼아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갈 때에 그 어떤 그 연약한 그 생명이 이제 그 안에서 만들어진 그 병아리가 그 두꺼운 껍질을 깨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육체의 이 테두리, 육체의 굴레를 벗고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 근데 다말은 그런 결정을 했어요. 자기가 창녀의 위치에 들어가서 오직 한 사람, 자기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아야 되겠다. 만약에 거기에 어떤 다른 사람이, 다른 남자가 다말을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다말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이 새끼야, 꺼져.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남자들이 지나갔겠지요. 거기에 유다만 지나갔겠습니까? 다른 많은 남자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직접 이 여자가 이거 보소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뒤지기 전에 꺼져.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다말은 오직 유다의 씨를 받아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그 가문, 그 씨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이게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정탐꾼이 왔어요. 자기 집에. 물론 그 정탐꾼들이 가장 숨어들기에 좋았던 곳이 그냥 누구나 이렇게 가는 그런 집 아니겠어요? 예, 그곳은 바로 창녀의 집, 술도 팔고 몸도 파는 여자가 있는 곳. 그 창녀였던 그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왔어. 보통 이제 뭐 술 팔고 몸 팔고 하는 여자 같으면 정신도 흐릿하고 멍청하고 그냥 남자들 주머니에 돈만 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여자가 정탐꾼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 아시죠? 우리가 너희 까닭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우리의 정신줄이 놓였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극히 두려워하니 당신들이 내가 당신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 나와 내 형제와 부모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주는 확실한 약속의 표를 내라. 여러분, 그 라합은 어떻게 보면 적군의 간첩을 받아들이고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너희 집에 숨어든 남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잡아가고자 한다 했을 때 왔었다. 근데 저쪽으로 갔으니까 빨리 가보세요. 하면서 그들을 따돌려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간첩들을. 그리고 그들에게서 약속을 받아내지요. 그랬을 때 그곳에 왔었던 남자, 물론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살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장차 그 여리고성이 멸망이 되고 난 이후 결혼을 하게 된 그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된 남자, 유대 남자 살몬이었겠죠.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살몬이었겠죠. 여러분, 그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간첩이 들어오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겁이 나겠죠. 두려워할 겁니다. 근데 그 생명에 이어진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어떤 두렵고 겁나고 이렇게 벌벌 떨고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넘어서 그들에게서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약속을 얻어내는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내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세요. 약속의 표를 주세요. 나는 이 사람들 살려야 되겠어요. 내 가족들은 최소한 살려내야 되겠어요. 그럼 바울이 그 간증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친척 골육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 그 강렬한 어떤 그 소망, 구원에 대한 강렬한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생명에 대한 강렬한 그 마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속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강렬한 생명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다. 룻. 정말 그 나오미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지금 현재 눈으로 보이기에는 저주받은 집안에 잘못 걸려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남자라고는 씨를 다 말리고 다 없어졌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과부 내 평생 청춘을 다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나?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전혀 그 나오미와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오미를 놓을 수 없는 것은 자기가 모압이라는 그런 환경, 그것이 더 저주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오미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시키는 일은 보통 여자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보아스의 이불집, 보아스의 눕는 곳, 타작마당에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네가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이불에 들어가라.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남자가 자는 그 이불치를 들고 그 이불 밑에 들어가서 누우라, 그 발치에 누우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편을 입은 과부로서 그 말을 시어미가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룻이 보아스의 이불치를 들쳐서 그 밑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잠드는 것을 보고 있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떤 수동적으로 너 이렇게 해 하기 때문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이렇게 떠밀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억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보면 간증을 하는 걸 보면은 그냥 떠밀려서 구원받았다라고 간증을 하지요. 그 사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주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떠밀려서 구원받거나 우연히 어떻게 구원을 받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의 모습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위치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저는 좀 눈물이 좀 많은 편인데, 저는 누군가 입에서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막 감동이 돼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형제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 주님이 그 생명이 나오는 걸 보면 그가 누구든지, 그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그가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스럽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나와 하나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리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속에서 생명이 나타날 때지요. 그리고 그 생명과 연합된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가장 우리다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장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것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운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지체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일들이 그것이 삶에 익숙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인다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는다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이 세 여자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이 마리아가 동일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신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방 교회들과 바로 그 유대 교회,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교회가 이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이겠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리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혹시 여러분 성경 찾으신 분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세 여자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게 된 그 아슬아슬한 어떤 그런 모습, 정말 이런 어떤 극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이들은 영원한 저주 속에서 영원한 고통과 슬픔과 영원한 그 형벌만 있을 뿐이었던 그런 사람, 비참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끝내야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그 마음,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생명을 잇는 그런 여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의 신부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나 아슬아슬하게 우리는 육체의 길로 달려가면서 영원한 정말 그 저주의 자손이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여러분, 이제 고난이 많아지고 세상에 어려움이 많아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들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생명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신앙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육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육이 처리가 된다, 또 혹은 이제 어떤 육에서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어려운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 여자가 자기가 살았던 그 가나안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향, 영향, 풍속을 따르는 그런 모습과도 같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밖에 있었으며 육체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연합되었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새로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생명에 관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생명, 내가 어떻게 사는 건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지?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나는 죽었어.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이미 주님께서 다 죽이신 거야. 내가 사는 것은 내 정과 욕심이 아니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네가 정현철, 너 지금 네가 네 인생을 사는 거야? 제가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거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는 너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사시는 거야. 저는 이제 자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계, 생명이 우리 속에 항상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생명이 있구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예수가 사시는구나. 여러분, 이제 보면 육체는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가끔씩 이렇게 보면 이제 교회다가 보니까 그러겠죠. 특히 이제 그 육체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아요. 이래 보면은 이제 교회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특히 자매님들 사이에 막 얼마나 이렇게 쓸데없는 알력이 있는지, 뭐가 그런 알력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이렇게 그 형제들 사이에도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이 있고, 뭐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친하지 않고, 누구하고는 교제하고 교제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교회 안에 내가 저 형제 저 자매하고는 친한데 저 자매는 좀 그래서 좀 그래 하면서 이렇게 따돌리고 그룹을 형성하고
또 그 안에서 끼어들지 못하면 또 뭐 이렇게 소외된 감을 느끼고 또 이런 것들은요, 육이에요. 이런 모습 많이 나타납니다. 참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은 장사 지낸 바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 육에 관계된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 속에서 육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올라올 때, 이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대요. 그 일본 무슨 연구소에서 그 원숭이를 통해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테스트하면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발견을 했는데, 가장 뚜렷한 차이 딱 하나가 있는데, 짐승은 자기가 무언가를 하면서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저걸 먹고 싶어. 먹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누구가 싫다 그러면 막 싫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사람은 내가 막 이거를 먹으려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먹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을 할 수가 있대요. 좀 어려운가요?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구나. 이게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생각하는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사람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어려워할 때,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예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어려워하는 거야?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짐승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짐승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가면 그 생각이 전부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 게 인간인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은 영으로 난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은 장차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려서 올라갈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하리니,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우리 몸도 구속이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 있으며 이 육은 여전히 죄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를 삼킨 바 됐죠. 우리의 육체를 삼킨 바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팔에서 네팔에서 그 나무를 이제 지금 네팔 예배당이 있는 카트만두 교회 예배당을 지은 곳에 제가 나무를 잘랐어요. 그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이게 나무를 아주 큰 나무였는데,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자르다가 보니까 그 나무의 이름은 버게르나라는 나무였어요. 버게르나. 근데 이제 피플봇이라는 그 나무의 씨, 뭐 까마귀, 뭐 까치 이런 것들이 그 피플봇의 그 열매를 먹고 그 씨앗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배설물을 그 버게르나 나무에 이렇게 누게 되면 그 피플봇이라는 씨가 굉장히 강해요. 그 나무 가지 사이에 있는 그 배설물이 뚫고 그 나무의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래 보면은 버게르나 나무인데 피플봇의 뿌리가 그 속 중심에 파고 들어가서 그 나무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보기에는 지금 버게르나인데 실제로는 피플봇인 거죠. 네팔에 이제 네팔, 인도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보면은 뿌리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땅으로 쫙 내려온 나무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이제 네팔, 인도뿐 아니라 이렇게 뿌리가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와요. 그게 바로 피플봇인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다치거나 뭐 병이 많이 심하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을 옮겨다가 그 피플봇 밑에 두면 그 나무가 산소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나무 수목 중에 산소를 가장 많이 생성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다가 두면 병자들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피플봇이 굉장히 좋은 나무거든요. 근데 그 피플봇은 땅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씨는 땅에서 못 자라요. 그 피플봇의 그 씨는. 피플봇은 반드시 그 씨를 먹고 누군가가 옮겨서 어떤 나무에 배설물을 이렇게 쏟았을 때 그 배설물을 통해서 나무에 씨가 안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플봇이 큰 그 버게르나 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 뿌리가 중심을 뚫고 내려가고 이제 다른 뿌리들은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서 막 크는 거죠. 근데 그 피플봇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아름으로 막 한 아름, 두 아름, 세 아름, 네 아름 막 이렇게 막 네 명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큰 나무도 있어요. 그 네팔에 가면 동네마다 그런 나무가 마치 그 우리나라 그 느티나무 같이 동네에 그런 나무로 이렇게 동네마다 대부분 다 있어요. 피플봇이 버게르나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우리를 이 육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내 육인 것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를 삼켜서 내 육체의 삶마저도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의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영접을 받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지체로 우리가 거하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며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더욱 놀랍게 나타나고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이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조건 없고 자격 없으며 저주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에게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신부, 당신의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두셨습니다. 주께 찬양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